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돌리며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눈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면 배하네. 모든 문제를 알아 지금까지도 믿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다.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나 복이 있도다.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눈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면 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손이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나 복이 있도다.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시간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아리쳐 울린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는 아들들이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상관하게 들리다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누러 경배하시나 탄생하시나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 가게 전우라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시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의 창조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마지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네, 우리 시간 우창수 선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예, 그렇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사를 마음이십니다. 그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영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 화평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세상 가운데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가난한 자를 존귀하고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부유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만국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죄와 허물을 인해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이 초림의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세움의 권속들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말 못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질고와 또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속 내심은 우리의 전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시험에 든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가 한 해가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흘려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 인생 여정 한 번 간 후에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는 불언지간에 하나님의 심판탑에 설 터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건 우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낙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 짧은 삶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내 몫에 부여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 큰 보상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으로 내 육신의 삶 내 마음대로 육신의 주인 되어서 삶자에게는 혹독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삶에 안주하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기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말하고 새로운 2026년도에는 희망차고 복된 우리의 삶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현식 목사님 또한 이렇게 준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겠사오니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통적이고 활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시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설교 보면 우리가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살아가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심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님 중에 이기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이기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앞에 사진 보시면 무릎 꿇고 굉장히 어떤 뭐 칭송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아이들에게 저렇게 밥을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식사를 누가 대접합니까? 저 선교사님이 대접하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한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상대방을 아이들을 높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맞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무릎을 꿇고 낮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중에 함께 계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식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태도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흐뭇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미약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 그 마음속에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통해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낮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어떤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윤종신 그분 얘기 보니까 뭐 내리막길인가 뭐 그런 노래도 만들고 하더만요.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 이제는 완만하게 잘 내려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리막길인가? 어떤 이런 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쓰시길 원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 예배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성탄 예배가 무엇이냐면 성탄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예요. 성육신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일단 목자들이 언제 일을 하냐면 밤에 일을 해요. 그리고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지 않습니까? 또 목자들이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그 사역자를 누구로 택해 주시냐면 목자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은 지금 굉장히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목자들 중에서도 더 낮은 직급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목자들이 양들이 많으면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몇 마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목자들이 아니라 목자들 중에서도 낮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목자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이 당시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당시 목자들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궁궐에 있는 존재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명제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9절 현대의 성경 보니까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쳤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한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만만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만만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조차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목자들은 천사만 봐도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천사가 너희 무서워하지 마, 나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기를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팩트, 그 사실이 난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 앞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13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됐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 이 천군이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한 대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 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셨는데,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고요.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목자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대로 행동했다라는 거. 1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왜 강보에 쌓였습니까? 이 강보라는 거 우리 사람들이 입는 그 더러운 겉옷 같은 게 강보거든요. 그 강보에 쌓여 있어요. 예수님이 또 왜 구유, 말들이 그 음식 먹는 그 통에 왜 누워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어요? 그것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들을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가서 말구유에 누워 있으라고 하면은, 우리 보고 그 더러운 옷 입고 있으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33년 동안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표적을 보여줄 거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목자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분이 말 구유에 있대, 베들레헴에 계시대, 우리 빨리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6절 보면은 그 아기를 찾았고요. 17절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고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한테 양떼는 어떤 의미냐면, 목자들한테 양떼는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자비예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보다도, 그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첫 번째 사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고 전적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평화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를 들었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만 뭔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각하고 우리가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운교회 성도들이 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진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왕이 다스리는 세운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운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운교회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있는 또 모임 회중들, 마음이 어려운 회중들,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 회중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교체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체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꾸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